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똑같은 일이라든가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만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가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새 자동차가 하나 누가 줬다 합시다. 자동차가 주어졌습니다. 최고급 자동차다 합시다. 근데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구경만 하든지 남들에게 자랑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지. 운전할 줄 모르니까. 또 이제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겨우 운전하러 나가지만은 운전할 때는요, 이 차가 고급차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고 날까 안 날까 불안, 초조, 긴장하면서 겨우 운전합니다. 이제 운전에 좀 노련한 사람 어떻습니까? 좋은 차로 휘바람 불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차인데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 만났는데 내가 전혀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당황하든지 그 문제를 피해갑니다.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어설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습니다. 수를 쓰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문제 풀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원리를 계속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만나는 환경, 조건, 사람을 탓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감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직장의 상사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재력가든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기죽어.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괜히 기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실감하면 어떨까요? 내가 담대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전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한 부분에 불과하다.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실감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살피는데 하나님 물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죽겠네 이거. 피하고 도망치고 원망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니거든 그게. 자, 이겁니다. 우리 제일 신경 쓸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봐줄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걸 어떻게 보실까? 자, 그럼 내가 멋지게 했잖아요. 멋지게. 진짜 능력으로 멋지게 할 수도 있고 능력 없는데 편법으로 멋지게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멋지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 수수지 비겁하겠지 너.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비겁한 수 쓰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만난 상황 내가 너무도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뭐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자, 지금 뭘 보는 거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냐? 우리 지난 3장에서 봤죠. 젖을 먹는 수준,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 젖 먹는 수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소정이가 앉아있지만, 소정이가 오늘 설교 말씀 알아듣게 못 알아들어요. 쟤는 그냥 장난감이나 빵 하나 좀 줬다 그러지. 그 할머니 때문에 자꾸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당시 이 고린도교 교인들의 수준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젖 먹는 수준.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뭡니까? 내가 아쉬울 때 엄마 찾지, 엄마 아빠 찾지,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려 갖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하는 거는 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성숙한 성도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을 어떻게 원하실까? 수준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자꾸 내가 어떻게 하는 기분 시간도 안 해요. 나는 주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성도들에게 하늘에 나타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보이죠? 1절부터 5절까지 교도, 1절부터 5절까지 교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앞장에서 봤죠.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파파다. 파벌. 난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가 더 좋아? 이거 유치한 겁니다. 이거는 유치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지역 그 감정만 있죠. 아주 유치한 짓거리예요. 이거. 똑같은 대한민국 한국말 쓰면서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강원도파, 서울파, 정신 나간 인간들, 이 정치인들이 그 만든 정치인들이. 그 내가 정치인들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유치한 짓거리만 유치한 짓거리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냐면 너희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일꾼인데 무슨 파벌 나누고 앉아있냐? 일꾼인데.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일꾼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고향 다르고 부모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웃기는 거지. 우린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주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그래도 일꾼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하라고 충성이니라. 저 사람 나랑 가까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은 주께 충성하면 좋겠다. 담임목사도 그만 바라는 거예요. 딴 거 바라지 않아요. 나한테 뭐 잘해주길 바라.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충성하길 바란다. 그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제가 그러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목표를 놓치는 것 같습니까? 옆에 사라, 아무 김집사, 박권사가 보이고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목표를 따라가면 되는데.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야를 떠나서 나라가 유익하다면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당리당략적으로 싸움짓하고 하여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믿어 그거 잘했어. 당파 싸움 잘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되는데, 나라는 없어, 지금 현재. 정치인들 나라에서 기독교 하나님 있습니까? 다 잘 잘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 아내 뭐 다 살잖아요. 물어봅시다. 천국 갔을 때 현재 남편이나 아내가 천국 갔어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부부로 나오잖아요. 끝나면 각각 집으로 가지. 끝나고 부부로 같이 삽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드라마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거지. 그 인생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뭐 살지만은 천국 가면은 그거 아니다. 그런 관계 아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나밖에 몰라. 미련한 짓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만난 거 이게 우연이 된 일입니까? 맨 처음 아담과 하와로도 출발했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 약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관계 맺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80억에 비하면은 내가 죽도록 죽어라고 돌아다니면 만나도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인데 다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왜 서로 만나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찌지고 볶고 그래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바로 젖먹는 수준이에요, 젖먹는 수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봅시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김권사님, 정집사님 뭐 다, 아이고, 저분 저 잘하시는구나. 그럼 되는데, 나는 못해. 저분 하네. 시기 질투하고. 그 아들 속꼼짝 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서로 누가 하면은, 아이고, 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귀하게 보고. 그러면 좋은데 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보면 삐죽거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팝을 나누고, 아이고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건 유치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영적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파파파 그러고 있었어요. 웃기는 거지, 그죠? 여러분 볼 때 웃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신수한 목사 개척했어요. 이 교회는 신수한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나는 이 교회 쓰임 받다가 떠날 때 되면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 교회처럼. 그만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실수하지요. 실수만 번다고 어떻게 합니까? 비난받아야 돼. 자, 예를 들어 아무게 누가 실수했습니다. 막 뭐 비난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러죠. 그럼 나는 실수 안 합니까? 내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 막 왜 해서 했답시다. 야단쳤답시다. 그럼 나는 실수 안 합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다 우리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털면 먼지나는 사람들 우리 다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분이 저 실수했겠구나. 우리 이제 항상 연애 시절에 어떻게 살아오기 때문에 실수해도 지적합디가 덮어줍니까? 덮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봐요. 그 사람 고치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좋은 거지. 막 지적해 그 사람 고칩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할 때도요. 우리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들이 뭐 하면 무척 종아리 때리고 패스 학교에서도 뭐 때리고 노상 그랬어.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수렁터렸어 그게. 제가 부모한테 저 맞고 자라진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보니까 우리 그때 기정도 기억나 중학교 때 물상 선생님. 애를 아니야. 요새 그러면 아마 경찰서 잡혀갔을 거예요. 개패듯이 폈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학교 짜자면서 한 사람도 뒀어. 그때는 당연히 맞아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바른된 교육이 아니야. 아무개야 이리 와봐. 너 이거 했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물론 때리면 빨리 됩니다. 빨리 고쳐져. 근데 그건 발전이 없어요. 야 이렇게 고쳐봐. 어? 알았지? 늦더라도 그러면 걔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걔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러면요. 당장은 돼. 근데 발전이 없습니다. 반발심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이 실수할 때는 저는 그러면 진리를 벗어날 때, 진리를 거부하고 막 그럴 때는 제 야단침이 저는. 근데 질리지 않고 그래 하면요. 나도 실수했어요. 잘합시다. 그러고 덮어버려 그냥. 예, 틀리는 걸 고집하면 저 야단침이 고집하면. 아니 틀려놓고도 고집하고 있어. 그 야단칩니다. 실수할 때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상대와 대화하면서 상대가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항같이 하는데 이렇게 해라. 이게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한테 손길이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제목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불과 같은 살피시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만약에 누가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벼락치면은 이 땅이 불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 확실 없죠. 근데 한 사람도 안 살아. 다 죽어야 돼. 우리 다 죽어야 돼. 실수하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벼락치신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 소정이 왔으니까 소정이를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가 옆에서 케어해서 걔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야, 너도 어렸을 때 그랬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도와준 역할하는 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하고 상대할 때 어른이 애들의 눈높이 맞춰야 돼. 애들이 어른의 눈높이 맞춰야 돼요. 어른이 애들의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방끈 되게 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랬어요. 눈높이 맞추다 보니까 그게 진짜 능력자입니다. 눈높이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 맞추죠. 근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거. 근데 그 대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입니다. 부모가 자꾸 자식들을 자기한테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애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돼. 짜증만 나. 근데 부모가 애들한테 눈에 맞춰주다 보면 애들이 부모에게 따라옵니다.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나중에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상대한 사람 좀 시시한 사람 보이거든요. 시시하게 보지 마시고 눈높이 거기다 맞추세요. 그리고 때문에 내가 어리석음으로써 그 사람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철도 못합니까? 아이고 저분 때문에 내가 저기 했구나. 우리 어릴 때 몰라도 나이 드니까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왜?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셨구나. 어릴 땐 몰라. 철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아무개 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발전했구나. 감사해라.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 너희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론으로 말하면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벼락 맞아야 되잖아, 다. 근데 이상하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러나? 내 눈에만 그래 보이나? 수쓰고 비겁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만약에 수쓰는 사람들이 다 안 되고 정직한 사람 잘 된다면 다 정직하려고 노력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겁하게 수쓰면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된 같이 보이고 신실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하기를 원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닥달하지 마세요. 옆집 아무개 아빠는 저기 돈도 많이 벌어는 닥 왜 그래? 그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남편 배려고 그렇게 해, 배려고 그러면. 남편 배려고 그렇게 마음먹까지 그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애들한테도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학교 성적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아이가 지금 성실하게 하나 안 해. 이걸 봐야지. 야, 옆집 아무개는 야,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디 갔다는데 걔가 뭐 해갖고 공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했는지 안 하는지. 왜 남의 내 애를 닥달냈냐 말이에요, 그게. 내 아이가 좀 성실하냐 이걸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돼. 우리 사회가 그래. 우리 사회가 지금 신실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손해보고 사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아는 사람 외에는 안 알아줘. 근데 수수고 싹 숨기는 사람, 어양한 사람, 회색적인 사람들이 득이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주내배 가면요 되게 혼납니다. 주내배 가면.
주님은 되게 혼납니다. 내 말이 많으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 내가 다른 것도 생각날 때 있을 텐데 하나님 생각났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어떤 때는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떨까요? 하나님. 그분한테 먼저 물어보는 성취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꼴찌로 물어봐, 꼴찌로.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우리를 다양한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것들을 부르시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일 같은데 합력하여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얼굴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 조그만 일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계속 했겠어요? 조그만 일 할 때 잘 풀리니까 했겠죠? 바늘도둑 소독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도 안 잡히고 소독도 잡히는 거예요. 그 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보고 있잖아요. 부모가 재버리면은 자식은 공부 안 하고 먹고 빈둥빈둥 놀아도 나중에 재산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재버린 부모님들이 자식들 유학시키고 난리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 시키겠어요? 여러분 재벌이라면 시킬 거 안 시킬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시키더라고요. 유학까지 보내. 저는 우리 애들 유학까지 안 보냈는데 유학까지 보내더라고요. 그 애들이 얼마나 언어 숙달하려면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왜 시킵니까? 원래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 합시다. 돈 많은 재벌인데 우리 자녀가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일단 무식이야. 돈만 몇백억을 물렸다 합시다. 걔에 대해서 다 깨지고 맙니다. 다 깨지고 말아요. 근데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막 시켜놓으면 있잖아. 그러면 걔가 그거 오래갑니다. 오래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냥 주면은 사고는 안 돼. 사울 왕이 맨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참 잘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침을 당해 버림을 받았어. 사울 왕은. 사람은 배부르면요 부모가 뭐가 없어요.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죽을 때까지 유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주면 자식들이 부모 우습게 본다는 거지. 야, 가만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어. 어서 보는 아이들 자식은 그래요. 미리 주면 안 돼. 정신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생도 시켜보고 배고픔도 알아보고 해서 공부시켜서 그러면 깨달아진 게 많거든요. 그러면 물려줘도 걔가 그걸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해서 자손대들이 이어진다는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저렇게 힘들게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 다음에 복을 주겠다. 네 자손들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새벽마다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은 이미 내침을 당한 거 하나님께. 아직은 왕이야. 다윗은 차기 왕이야. 근데 아직은 왕이 안 됐어. 사울 왕은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재력, 권력, 뭘 가지고 막 괴롭히면서 그런 데 있죠? 바보 같은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 우리 그런 거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합시다. 14절부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게 여겼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부족하여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 실수. 여기 계시면 실수 인정하시죠?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수하면서 깨닫고 고쳐나가면서 발전해나가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하긴 한다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니까 비난봐해. 근데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당신은 실수 안 해? 당신 실수 안 해? 나가 남을 비난하다 보니까 내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 시간이 없어. 난 항상 발전이 안 돼. 저 사람은 비난받으면서 깨닫고 발전해 나가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니까 발전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하늘과 땅처럼 나눠지는 건데. 남을 잘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발전 없어요, 그 사람은. 난 비난할 자기는 안 봐, 못 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부부는요,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알았습니까? 돌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부족한 걸 내가 도와줘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부부는 한 몸이 한 몸, 둘이 한 몸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한 몸. 서로 다 다르지만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집사를 해갖고 역할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맡은 역할이다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알고 능력이 있으면 남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보면. 이거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인간 사회는 다 똑같아. 그런 거다고. 내가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괜히 무시해. 사춘기 때 그러니까 강하지. 학교에 보면 요새는 좀 덜하겠지. 예전엔 부잣집 애들이 뭐 갖고 오면요. 걔들이 되게 행세했어. 없는 집 애들은 기죽어. 아무것도 못해. 없으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죠. 다 있으니까. 뭐 있으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약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건 제일 어리석은 짓이고 제일 어리석어요.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말하자면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얼마나 했다고 그래.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빌립보서에 보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하고 해서, 아유, 저분이 이건 나보다 낫구나 하시네. 나도 저런 거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발전하겠죠? 저분도 그러면 서로 발전하는 거. 근데 괘씸하구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 안 되는 거지. 상대방이 누가 친구라도 누구 잘하면, 아유, 저 친구는 말 이쁘게 잘하네. 나도 말 이쁘게 해야지. 아유, 행동이 좋네. 나도 그래야지. 아유, 이게 설치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 막 그렇게. 그건 지도 안 되는 거. 남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권면도요, 똑같은 권면도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하는 권면이 있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자,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여보, 이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익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를 예호하면서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시는데 무시하면서 그것도 못해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보면 상대방 듣지도 않아요. 너는 안 그러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상대해 보면 권면해 주는 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권면인지 나를 무시해서 하는 권면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을 때 이미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 권능은 뭡니까? 바로 내 마음에 무엇이 예수님이 권능이에요. 권능이. 딴 게 아니에요. 권능이 뭐 특별한 뭐 카드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권능이에요. 예수로. 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의지하고 왔죠. 나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 예수님이 권능이 돼야 돼. 권능. 예수님이 권능이 안 되고 내가 권능이 되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너 임자식 돈 떼먹었지만 야단쳤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토세한 것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자 주님 앞에서는 회개했죠. 주님이 너 이래 했지 나쁜 녀석 야단쳤습니까? 안 그랬어요. 딱 주님 만나니까 마음이 열려 회개할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시 돌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 던져라 하고 예수님 대신 딱 원망 들으셨지. 그들 아이 저 죄인을 용서해줘.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사 성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면은 언제가 딱 깨닫게 된다니까. 그게 좀 늦을 뿐이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진짜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들춰내면서 망신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 누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만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서 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고치더라고요. 이게 그걸 많이 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아니 저 정지사님 왜 그거 감 따먹고 다녀 이러면 고치겠어요? 안 고쳐요. 두고 보자 이렇게 째려보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낫지. 그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주관자가 되면 내 살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내가 나서면 사고 난다. 내가 나서면 주님이 나서게 해야 된다.
주님이 시켰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너 나가 저 사람 신발 끈 풀어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래서 때문에 미련함으로 너희가 지혜롭게 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됐다 이거는 그 말이거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런 처신을 보면서요, 야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못 배웠습니까? 권력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어리석고 약한 자가 되어서 상대를 지혜롭게 강한 자로 만들어준 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상황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주관자가 되면요 나 아주 주님 앞에 가면 망신당할 일밖에 못합니다. 사탄만 좋아하는 일 하다 끝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10마디 말보다 행동을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그냥 말 없이 하십시오.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기독교 뭐라 하지 않아요? 말쟁이. 예수 얘기는 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은 다 그럴듯하게 신앙 안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 말을 잘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꼭 할 말 외에는 안 해.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서 뭐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행동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